옛날에 아주 큰 부자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아들이 없이 오직 딸만 하나 있었습니다. 부자는 이 딸을 아주 애지중지 키웠는데 좋은 혼처가 있어 일찍 시집을 보냈습니다.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신랑이 알아누워서 며칠 후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첫날 밤도 못 치른 채 청산과부가 된 것입니다. 부자 영감은 딸을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살며 다른 혼처를 구했습니다. 이 딸은 도통 혼처를 구해주어도 혼인을 하기 싫다며 오래도록 시집을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딸아,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혼인을 하지 않는 게냐? 넌 시집 간 것도 아니지 않느냐? 아버지, 그건 아니고요. 제 마음에 딱 들어맞는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굳이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자 부자 영감이 딸을 달래며 내일 연마을 사또의 아들이 온다는구나.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곧 한양에 간다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또한테 청해서 너를 한번 보러 온다는 약조를 받았다. 그러니 한번 만나보거라. 부자와 딸이 혼처로 정해진 청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부녀가 일어나서 청년을 반기려 나가려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웬 떠돌이 승려였습니다.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시주를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 영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난 또 뭐라고. 애들아, 스님께 쌀 좀 내드리거라. 부자 영감은 실망한 듯 돌아서서 마루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스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갑자기 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부엌에 들어가서 쌀을 바가지에 잔뜩 퍼서는 그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자는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딸을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딸의 눈빛을 보고는 이 부자는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스님의 보따리에 쌀은 넣어주고 있는 딸의 눈빛은 연모에 가득한 것입니다. 딸은 바로 시주를 온 스님에게 한 번에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스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님, 그러지 말고 잠시 들어오세요. 오셔서 식사도 좀 하고 가시지요. 그러자 부자 영감이 당황하며 마당으로 달려나오며 말했습니다. 야, 딸아, 그게 무슨 소리냐? 곧 손님이 오신다. 스님 죄송합니다. 이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곱게한 손님이 오셔서. 그러니 스님은 그대로 발길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딸은 스님이 떠나가 버리니 그대로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자 영감이 하인들과 간신히 딸을 마루로 옮겨서 앉히고 뒤이어 들어온 청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딸의 눈은 잔뜩 풀려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아무 생각도 없는 듯 하였습니다. 야, 딸아, 손님이 오셨다. 거 좀 말 좀 해보거라. 부자 영감이 슬쩍슬쩍 눈치를 주어도 이 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앞에 두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딸을 보다 못한 청년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하도 사정해서 왔는데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청년은 떠났고 딸은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결국 딸은 상사병에 제대로 걸리고 말았습니다. 스님하고 어찌 이어질 수 있겠느냐? 내가 웬만하면 너의 말을 들어주겠으나 이건 아니지 않느냐? 너도 생각을 좀 해봐라. 어찌 승려가 혼인을 할 수 있겠느냐? 부자 영감은 자신의 딸에게 열심히 설득해 보았지만 딸은 말을 듣지 않았고 이 상사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열까지 펄펄 끓게 됐습니다. 그러니 부자 영감이 의원을 불러다가 진맥을 짚게 했습니다. 의원은 한숨을 쉬며 저는 몸의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마음의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따님은 이대로는 얼마 못 버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죽을까봐 걱정이 된 이 부자 영감은 할 수 없이 스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스님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는 하나 제 딸이 스님을 너무도 연모하여 지금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이대로는 곧 죽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제 딸의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제 딸과 혼인만 해주시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 절이라도 다시 지어드리라면 제가 지어드리고요. 시주로 재전재산을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다요. 부디 제 딸과 혼인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자 영감은 며칠을 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계속해서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급박한 상황은 이해합니다. 허나 저는 이미 출가한 몸입니다. 제가 어찌 따님과 혼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었지만 딸을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꺾일 줄을 몰랐습니다. 부자 영감은 품속에 있는 단도를 꺼내들더니 자신의 목에 들이밀었습니다. 제 딸이 죽으면 저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스님이 제 딸과 혼인을 해주지 않으시겠다면 저는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부자 영감이 그렇게까지 나오니 이절에 주지 스님이 대웅전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제자야 가서 혼인을 하고 오너라. 그래야만 불쌍한 두 중생의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불제자인 제가 어찌 혼인한단 말입니까? 그 어떤 것도 아비의 마음을 꺾을 수 없어 보이는구나. 너의 깨달음을 얻자고 저 부녀를 모두 죽일 셈이냐? 그것이 과연 참된 깨달음이 될 수 있겠느냐? 혼인도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그것도 깨달음의 하나 아니겠느냐? 주지 스님이 그리 말하니 제자인 스님은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결국 부자 영감을 따라서 부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스님을 본 부자의 딸은 언제부터 아팠냐는 듯 벌떡 일어나서 스님을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부자의 딸과 스님은 혼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부인의 정성이 지극하니 남편인 스님 또한 마음이 감동하여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 아들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심이 깊은 스님은 늘 불도를 계속 닦지 못한 것에 큰 한이 남아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부인 또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너무도 미안한 마음에 부인은 남편이 입고 왔던 가사와 장삼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 오셨을 때 입고 온 옷들입니다. 혹시나 이 옷을 보시면 다른 마음이 생기실까봐 제가 그동안 숨겨뒀어요. 당신이 아직도 불도의 뜻을 버리지 못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당신을 너무도 사모하고 옆에 두고 싶지만 남편이 품은 뜻을 펼치도록 돕는 것 또한 아내로서의 역할일 것입니다. 떠나시지요. 다만 계절이 바뀔 때 꼭 저와 아들을 만나러 와주세요. 부인의 말에 남편은 몹시 고마워하며 다시 불도를 닦기 위해서 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절에 한 번 정도는 만나달라는 이 부인의 말이 무색하게 이 남편은 한 번 절로 들어가더니 산 깊은 곳 어딘지 모르는 동굴에 들어가서 돌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가 지나도록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어찌 아무런 소식도 없단 말인가. 계절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남편의 소식이 없자 너무도 남편이 보고 싶었던 부인은 결국 남편을 만나기 위해 절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소식은 절에서도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 남편이 불도에 빠져선 나를 일부러 만나려 하지 않는 것일 거야. 그렇게 생각한 부인은 남편이 너무도 그리운 나머지 다시 상사병이 도졌습니다. 부인은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남편을 보게 해달라며 저를 방문하였고 그럴 때마다 늘 허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남편을 찾아 산을 오르니 한겨울 엄동설안에도 이 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인의 기력이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끝내 부인은 남편은 만나지 못하였고 절 앞에서 남편을 그리워하고 울다가 그만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부자 영감은 자신의 딸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시신을 거두어 갔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 이후 이상한 일이 이 절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의 기일이 될 때마다 절의 스님이 한 명씩 죽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절의 주지 스님은 그것이 늘 저를 찾아오던 부인의 원혼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이 부인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으나 그마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방문한 한 고승이 이러한 사연을 듣고서는 저를 수호하는 금강 역사를 모신 금강문을 이 여인이 죽은 자리에 지어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승의 말대로 하니 정말 그때부터는 스님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한 사내를 사모한 여인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슬프지만 뭔가 깨달음이 있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